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교육목사 송광근입니다. 본당의 강단에 처음 서보았습니다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인물과 함께 걷는 말씀 산책, 아론의 삶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와 삶과 비추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란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으시게 되면 짝을 이루어 떠오르는 이름이 또 있으실 줄 압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을 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세 형제였습니다. 근데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면 아론은 그 곁에서 대언자의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형 아론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를 가진 아론을 들어서 모세의 대언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 선지자를 말할 때 영어 성경에는 프로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두란노 인물 성경 연구 책에 보고 이렇게 봐도 이 프로펫이란 낱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프로 더하기 PHET, 펫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도 있지만은 대신하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페미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오는데 말을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 프로펫이란 말에 들어 있는데,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통하겠습니다. 이 아론의 경우엔 처음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했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지팡이를 대신 들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하고 또 모세를 또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역을 하다가 나아가서는 백성을 대표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임명받게 된 경위는 그의 삶이나 행적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최초에는 출애굽기 28장 1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행한다는 말은 곧 지위에 오르게 하다라는 말도 있고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구별, 성별하다라는 말이 들어있게 됩니다. 함께 교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받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는 물로 몸을 씻겼고요, 7절하고 나아가 18절에는 이제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흉패를 걸치게 됩니다. 머리에는 또 관을 씌우게 되고 유독 대제사장 아론에게만큼은 관유를,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심을 상징하는 관유, 이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역시도 이 대제사장 곁에 있는 제사장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6절에 역시 물로 몸을 씻겼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기 이전에 죄악된 그 자신을 씻는다는 의미에서도 온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복을 입혔고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관을 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온 부자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사역은 물론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와 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올 때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엔 이렇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가 축복을 했을 때 물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정말 은혜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영광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은 은혜롭고 또 정말 감격스러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되기까지 불이 되어서 그들 백성들 앞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6장 후반부 23절 24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나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이 성구를 가지고 축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축도의 원조가 된 사람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제사를 대표해서 주관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축복의 기도로 나누어 줬던 시조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던 이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이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 자체의 인물됨으로 이런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해서 맡게 됐는가 물어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실은 아닙니다. 일찍이 민수기 20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 앞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 없는 광야로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닐 겁니까? 원성이 자자할 때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원성을 높일 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 지팡이를 대고 그냥 명하라 하셨지만 모세는 바위를 그 지팡이로 쳤습니다. 근데 그때 아론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평소에 보관하고 또 들고 있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론도 같이 바위를 치진 않았지만 함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도 참다 못해서 인간적인 한계가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정말 분주해지고 정말 원성을 하다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아론의 전직이 뭔가 이렇게 형상을 좀 잘 깎아 만드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나름 그럴듯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다 바라보게 만드는 그릇된 우상을 만들었다는데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생이지만 돌판 언약의 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형 아론을 책망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게 됐습니까? 무리가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정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다수가 원성을 높이게 되면 떠밀려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다가도 자신의 분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며 분노를 할 때 말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인간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론을 가리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명령대로 행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 교회 바깥에서 서서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앙이라든가 인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내 모습 이대로도 감싸 안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안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깊이 거하면서 나아갈 때 변화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 모세가 마치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정말 거부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거부하거나 스스로 자신 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 다 일장일단을 갖고 있는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부름받고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부르심과 음성을 꼭 들어야 되고 내게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직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아론을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린 저 아론이 인도하는 것처럼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론이 힘껏 평생을 다해 수행하고 헌신했던 대제사장직은 우리의 육안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실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8에서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론과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제사의 규례, 이 규례는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딱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참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이때까지 잠시 맡겨두었던 증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들 수만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어야 되고 또 아론의 계보 가운데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라든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심을 받고 정말 대제사장이 되시기까지 히브리서는 아론의 계보에 들지 않는 대제사장 이름을 듭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혈통에 들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옛 제사의 규례들은 다 이제 묻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제사를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과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직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 사람 첫 제사장 이 아론을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고 되새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온 삶, 온 몸을 바쳐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제사장직의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아론의 때까지는 돌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했던 이스라엘한테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고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제사 제도의 모범을 온 삶으로 보여주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배의 토대를, 예배 순서의 토대를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분, 바로 아론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제사에 자기를 바쳤듯이 예배에 자기 자신을 바쳤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했기 때문에 그만이 느꼈던 고통을 우린 또 성경의 행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아론이 느꼈을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 중에 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을 합니다. 불을 피워서, 향로에 불을 피워서 이제 올려야만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임의대로 다른 불을 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본인이 피웠든지 어디서 받아왔든지 아무튼 담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불이 나왔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살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신 분이었는가, 처음 그 제사의 규례를 주실 때는 얼마나 엄정한 모습으로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아론한테 지시를 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에 그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시키라는 겁니다.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아론의 조카들이 사촌들이 되는 것이죠. 미사엘과 엘사반 진영 밖으로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메고 나가라고 즉각 지시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사장 납치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하게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레위기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죽은 두 사람을 보고 머리를 풀지도 옷을 찢지도, 말하자면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릇된 불을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치신 불 때문에만 슬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벌로 죽었다면 슬퍼할 수조차 없게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론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평생을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말도 원어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원래는 카라트, 자르다는 말에서부터 그 어원이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라트라는 말에서 출발하고 거룩은 카도쉬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원래 어근 원어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른다는 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제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만을 남기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헌신을 하기까지는 끊어야 될 것이 많은데, 아론에겐 바로 아들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끊어가면서 자기를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로 구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날로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인데 단지 예배만 드리면서 하루를 구별하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는 구약의 제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아론은 그 제사를 위해서 온 몸과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슬퍼해야 될 것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정례적으로 반복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재해 주셨다는 것, 임재하시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 희생시키셨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응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린 부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을 쭉 저도 드렸습니다. 반복되어지면서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저 또한 찬양의 가사 속에 기도를 드리는 체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받는 감정도 느끼고 또 감사도 감동도 다가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높여 드릴 때 유일하시고 높으신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를 연습하고 또 주일 하루라도 이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왔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뭘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 등록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 앞에 온 삶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을 평생을 들여서 제사, 예배에 헌신한 아론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24시간 예배만 한다는 데서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제때 온전하게 또 자주 드릴 줄 아는 사람,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를 기뻐하시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기까지 애쓰며 노력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위해 헌신한 아론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 속에 있게 되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결단이 된 게 있어요. 찬송의 가사 그 자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찬양은 그 가사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그 말을, 그 기도를 우린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독백하듯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가사를 또 듣고 은혜 받게 되곤 합니다. 저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마음 근심 쌓일 때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 쭉 있게 되면서 한 번은 반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부릅니다. 좋습니다. 단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높여드리는 가사, 찬양을 하는 가사가 좀 더 있으면 주님께서 직접 들으시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주를 높일지라, 여러분도 아시는 짧지만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며 이 한 주를 진정
삶이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실 산 제사로 올려드리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